지난주에 보였던 슬라이드인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많았다고 했는데, 남유다도 뭐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적 전쟁을 싸웠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죠. 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놓고 이제 갈멜산이라는 데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했었죠. 근데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네들이 진짜 바알이 살아있다라고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자해도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속으면서도 속은지 모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이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 자기들도 속아서 속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설교에서 잠깐 다루진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성읍이 전체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할 때, 꼬이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불량한 자가 일어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불량한 자를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말로 이렇게 성경 검색을 쭉 하면, 이런 가치 없음, 악, 또 쓸모없는 자,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도 벨리알로 나와요. 예, 이렇게 벨리알. 그러니까 이런 불량한 자는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또 악한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벨리알. 예. 근데 성경 구절 중에 벨리알이 나왔던 몇 가지 구절만 좀 찾아왔는데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예진자님한테 설명을 해줬던 그 이야기.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있었는데 첩이 자기 처가댁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장인하고 만나서 밥 먹다가 데리고 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잠잘 곳을 찾는데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자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러니까 초청한 그 노인과 이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대접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깥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게 벨리알이에요.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한테 말하기를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라가 sexual relationship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뭔가를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랑? 레위인과.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의 첩을 내준 거죠. 첩을 내줘서 결국 저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완전히 망쳐놓고 결국 죽게까지 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벨리알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기브아라는 마을이었어요.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지파의 땅인데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라고 이제 11지파가 이제 모여서 이제 얘네들을 처단해야겠어. 너희 때문에 지금 레위인의 아내가 그렇게 무참히 죽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에 이런 짓이 일어난 거 아니냐. 니네들만 처벌하겠다.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했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저 불량배들이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리더들의 자녀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안 내주죠. 당장 죽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랑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이 몰살당합니다. 이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6.25와 같은 그런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람 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여자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시집을 못 가니까 또 어떤 일이냐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여자한테는 시집 못 보내겠다. 시집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여로 늙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절기 때 축제 때가 있으면 그때 보쌈해 가서 그 여인들과 결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고 뒤에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할 때 그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있었죠. 그 사울이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전 민족이 다 모였을 때 왕으로 뽑힐 자를 제비 뽑기 합니다. 그 제비 뽑기 할 때 자기가 뽑혀요. 근데 자기 같은 작은 지파의 사람이 뭐가 되냐 이런 겸손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지파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왕이 된 거죠. 베냐민 지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이게 이제 벨리알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뒤에 사무엘하에도 이런 벨리알을 사악한 자라고 번역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잠언에 보면 불량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삐딱한 말, 구부러진 말, 이렇게 비난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또 16장에 보면 악을 꾀한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 험하고 욕이 나오고 막 이런 식의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 이 벨리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도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부추긴다는 얘기였고요. 예레미야를 아까 살펴봤었는데, 이 예레미야 요 당시에 하나의 사건을 28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예진자매님이랑 같이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째 5월 달입니다. 그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 전에 이제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죠. 예.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됐는데, 뭔가 주변 국가들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백성들은 이 적대국이잖아요. 그 적대국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 더 이상의 침공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랑 동맹도 맺고 바벨론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는 족족 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순순히 항복해 이거예요. 근데 이때 나타난 예레미야가 저런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타나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랑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다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끌려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다 이거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그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2년 내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야긴과 포로들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건데 이거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냐가. 예레미야는 이거에 대해서 아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아멘.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말씀이 이제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 하나냐가 한 말은 성경에도 부합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거운 짐, 그런 멍에를 부서뜨려 줄 거다라는 이전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요때 했냐면 나나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평화의 말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 재앙의 말을 그리고 심판의 말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말했었던 거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돌아온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하나냐한테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 저게 나무 멍에잖아요.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그것 대신에 쇠 멍에를 너가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냐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냐한테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가 언제 죽었을까요? 5월달 예언을 하나냐가 저렇게 저짓을 했는데 7월 달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개월 지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냐가 틀린 게 눈앞에 드러났잖아요. 그럼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백성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 전쟁이라고 오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흥 종교는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저기 1930년대에 있었던 저 사람들이 이제 직통계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쭉 내려오면 문선명이 1954년 나타나죠? 통일교. 근데 저 영향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선명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박태선, 저기 이제 나오고, 또 조희성, 승리교, 영생교, 그 후에 저쪽으로 가면 장막선전의 유재열,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단들, 교파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칡나물 덩쿨처럼 부드득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서로 거기서 받은 교리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 그런 것들을 체계화 시켜 온 거죠. 예. 그리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사도 다 신이 들어가요. 신 새로운 뉴. 그 옛날에 이제 저가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잘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과천에 있는 장로교단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1995년에 안식년 맞아서 미국에 가서 본인이 직통계시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와 같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 찬양 예배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입에서 방언을 이제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리듬이 막 있어서 그걸 악보로 옮기고 그 곡이 한 몇백 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곡들이 몇 곡 있어요. 에베네zer 하나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곡을 부르는 집회가 너무 좋아서 일반 이제 제가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 집회 때 혼자 들으러 갔어요. 찬양 부르면서 막 좋아갖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 과천에 거기 정식으로 다니게 된 거는 평촌에 살 때였어요. 평촌에 살 때 아내 친척분이 거기에서 그 주방을 맡아서 하는 권사님이셔갖고 유년부 주일학교를 다 교사를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와서 섬기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외국에서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갖고는 오면은 다 줄 세웁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줄 세우고 뒤에 이 캡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명씩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러지면 이불 덮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온갖 이제 그때 금가루 뭐 이런 금리빨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기적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였고요. 이 목사님은 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CCC 출신이셨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교회에서 만든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 도마도마 먹는 금식, 뭐 사과 먹는 금식,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3대지를 준대요. 3가지 이렇게 주제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 꿈꾸는 자였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 이런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서로 꿈에 대해서 꿈꾼 게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을 찾아보라고 기도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언, 방언 뭐 그 다음에 이런 환상 이런 거 되게 강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성경을 너무 읽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답답해서 혼자 성경을 그때부터 자글자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읽기 시작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강자를 만나고 했는데 에스라 강자를 만나면서 분별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교회 권사님의 딸이 권사님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다닐 때 이 타드 벤틀리가 되게 유명했던 시기였고요. 그 당시 이제 신사도 교회의 주축 이론을 세웠던 이제 그 뭐예요? 이 교수님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플러신 학교 교수죠. 예. 그 사람이 오기도 했었고 그분의 안수를 받은 그분이 인정해준 이제 그런 WLI라고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라는 것에 국내 학장으로 그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오륜교회랑 합동해서 하기도 했고 그 지금 김은호 목사님 또 영동제일교회의 그 김혜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불러서 뭐 화해식 해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간의 화해식 이런 것을 이제 이벤트로 갖기도 했었습니다. 뭐 기독교 100주년 기념이라 했을 때 그런 집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표가 이런 그 신사도주의 대표가 채한이라는 그 제2 한국 그러니까 2세 한국인이죠. 채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주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타드 벤틀리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그 부흥사인데 온몸에 문신을 저렇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성 뭐 이런 거에다가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서 채한 목사가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를 할 때 장면을 보면 고개를 막 흔들면서 몸을 막 흔들고 떨고 뭐 이래요. 이거를 뭐라 하면 쿤달리니 현상이라 그래요. 힌두교에서 많이 있는데 힌두교에 그런 그 몸 안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을 진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 증상이 매번 나타납니다. 이런 인사 집회에. 그래서 막 온몸을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여기서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 목사님은 악령을 받은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이 은사운동의 그 캐나다에 보면은 토론토의 부흥이라 그래서 그 존 아노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그 개가 우는 소리, 뭐 이런 것도 다 성령의 현상이다, 성령을 받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들도 보면 그 하나님 하는 행동도 보면 안수한답시고 모터사이클 부츠로 환자를 차기도 하고 환자의 이빨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시켜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과연 성령이 하는 거냐? 라는 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다 그거를 추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사도 영성이라고 막 나오고 했던 거근데 저게 이제 그 미국의 부흥운동 가운데 늦은비 운동이 있습니다. 그 늦은비 운동, 빈야드 운동에서부터 이게 쭉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빈야드 운동에서도 저 방언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이게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다는 거를 그냥 성령이 마지막 세대에 오는 거로 번역을 해석을 하고 그걸 적용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하베스트라는 말이 들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베스트, 추수. 그래서 추수운동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아이아비라는 건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 마지막 신부를 준비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을 맞기 위해서 마지막 신부를 준비시키는 그런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인데 저 아이아비의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주석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물질이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7산이라는 큰 기둥,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해서 각 기둥별로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 돈을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마지막 세대에 어떤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는 큰 운동의 일원들이 된다. 그래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 그래서 이제 막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도회라는 거는 지역신이 있다는 거예요. 과천이면 과천의 지역신, 이 성남이면 성남의 지역신. 그래서 그 지역신과의 영적인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요. 중보기도가 주로 그런 귀신과 전투라고 하는데 지역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역신과 싸워서 이기면 그 전체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뭔가 경제적으로도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강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누구한테 또 안수를 해주면 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전이가 돼서 마치 전기가 이렇게 전파되듯이 성령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론들을 만들어낸 게 저 피터 와그네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의 군대라는 것도 뭐냐면, 요엘서에 보면은 사실은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의 군대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내고, 또 지금 이제 예수 신부 운동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그거 요엘의 군대다,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거다라는, 신선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방 잡종들을 다 섞어놓은 그런 무분별한 그런 신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정말 성경은 저 멀리 내동댕장에 쳐놓고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 와서 개인적으로 막 이제 예언해 준다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녹음하고 그런 거 받아 적어주고 그런 거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신명기 13장의 그 꿈꾸는 자들, 그런 선지자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무질서한 은사주의나 또는 여기 신사도 운동의 교회에 빠진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폐해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교회도 다녔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최근에 또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고 본인이 쓴 책이라고 또 보내셨던데요. 존 윈버와 피터 와그너가 같이 만나서 이 능력 전도, 능력 표적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에 되게 강조를 하면서 그런 신학을 발전시켜요. 근데 강의실에서 이제 다리 저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손 한 다음에 여기 안 맞으니까 이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손이 늘어나서 딱 맞으면서 어깨 통증이 다 사라지고 몸이 낫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예. 주기철 목사님 손주 사이.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빠져서 산 게 한 10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참 안타까운데, 저보다 더한 어려움에 빠졌던 게 아까 제가 설교 중에 했던 그 후배.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보이는 복들을 바라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사도 운동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